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 구약성경 1153쪽 에스겔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렵고 고달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고서 막 손사래를 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못 간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노를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과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신 대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정말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사기치고 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에스겔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지요. 그래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번이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두려움 없이 증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예전에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와 같은 것들을 이겨서 만든 것이 바로 거기에다 글을 쓴 것이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가 굉장히 거친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고 계셔서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고 그랬죠?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던 그 땅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혼란 가운데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세,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진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치신 것이 바로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내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어떠한 것이 길인지를,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밝게 빛나게 해 주셔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 발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길이 어긋나지 아니한 바른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견뎌서 나아감으로 그것을 바르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창 매스컴에 그냥 뉴스를 틀 때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With you, Me Too 사건입니다. 정말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스며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의 생활 패턴, 풍습처럼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인 줄로 알고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던 죄악들이 이 지금 연일 우리를 정말 한탄스럽게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긋난 것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옳은 것이에요. 주님만이 참된 것이에요. 주님만이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기쁨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 있잖아요.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녔대요. 밤에 횃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그러면은 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 횃불 들고 다닌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횃불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나 더 밝은 햇빛이 쨍쨍 쬐는데도 횃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디오게네스요, 어떻게 대낮인데도 횃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혼란에 빠진 그리스를 구원하여 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끝내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어두움, 그 속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진리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탁해진 이 사회에서 어두워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캄캄하게 이럴 데 없는, 헤매이고 방황하고 깨어지고 부수어져 가는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이 되십니다.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이셨어요. 이 두루마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좀 아까 드렸었죠. 파피루스, 거리대기에서 만들게 되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거든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또 어떤 것이냐면 2장 10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파피루스가 거칠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가 애곡이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글일까요? 기쁜 노래일까요? 즐거운 노래일까요? 행복을 더하여 주는 노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가와 애곡은 있잖아요. 슬픔, 기쁜 슬픔 속에 빠져들었을 때 불러지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장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슬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애가요, 애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의 길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두루마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이는 데에도 그냥 맛보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이 두루마리를 그냥 맛만 냠냠하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배에다 꾹꾹 눌러 넣고 내 창자에 이것이 가득 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도 뱉어내지 말고, 그 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창자에, 내 배에 가득 채우라는 것이, 그 말씀이 거칠고 거칠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게 더하여 주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서 내 배에 가득 채워서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두루마리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하고 비슷한 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이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이 말씀을 나아가서 증거할 때는 어떠했느냐?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 백성들을 바라다보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눈이 짓물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씀을 달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는 너무나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답답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내게 더하여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쓰다디 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쓰디 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 쓰디 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이 나를 새롭게 갈라내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게 더하여 주신 그 말씀을 슬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옥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그 사내들인이 다시는 예수의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지금 풀어줄 테니까 예수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4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옥살이를 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내게 큰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하여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하여야만 해.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답답하여 눈물로 물려진다 하더라도 이 땅의 백성들이 배역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솟아오른다 하여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이게 뭐 문단속이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24시간 문도 열어놓고 교회들이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의 물건들이, 성물들이 자주 없어졌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마이크 이게 한 몇십만 원 하거든요. 이 마이크 줄은 안 가져가고 요것만 싹 빼가지고 훔쳐가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이거 종, 이게 조금 했어요. 요만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뭐로 만들었냐면 신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조그만지 그냥 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잘 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잊어버리니까 예배하는데 이거 땅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새로 사다 놨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돈인데, 교회 재정도 안 좋은데 이게 돈인데, 이거 또 뒀다가는 또 누가 훔쳐갈 거 하니까 목사님이 이 조그만 것을 자기 가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에 종을 넣고 걸어 다니니까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바빠가지고 걸음을 빨리 걸으면 늦어가지고 걸으면 천천히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차들이 막 다니고 시끄러운 데 다니까 이 종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돼요. 조용한 데 가니까는 조그맣게 나도 종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종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곳이 시끄러운 곳이든 조용한 곳이든 내 마음이 바쁘든 느리든 언제든지 주님이 그저 울려 그러면 울려야 돼. 종과 같은 것이 바로 나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넣고서는 열심히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사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고 하는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울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거칠다고 그랬죠. 또 그것이 어때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혀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선뜻 먹어지겠습니까? 그 내용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그 속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딱 할 때, 여러분 애들 감기 걸렸을 때 그 말신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칙칙 해가지고 애들 먹이려고 애가 이러다가 어때요? 엄마 고마워 하고서 넙죽받아 먹습니까? 아니죠. 그냥 안 먹으려고 고개를 이쪽을 했다 저렇게 했다 발버둥을 막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숟가락에 그 약을 개어 가지고는 깊이 딱 넣어가지고 목젖 있는 데를 쑥 넣어가지고 거기를 싹 눌러. 안 먹여보셨나 보다. 그거 숟가락에 해가지고 목젖 있는 데까지 깊이 넣어가지고 그걸 목젖을 싹 눌러. 그러면은 깨끗이지도 않고 그냥 그게 그대로 넘어가죠. 그죠? 아, 많이 해본 솜씨죠. 딱 넘어가요. 그렇게 먹을 거예요. 아마 에스겔도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너무 정말 험난한 것이 적혀 있었거든요.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징벌하심이 그 안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도리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찢어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발버둥 치게 만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찢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라도
그 말씀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찢어지게 만드는 그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먹이실 때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이 쓰디쓴 약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려내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나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혼란 속에 휩싸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혼란을 알게 하시고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든지 주께서 도와여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먹은 대로 달기가 꿀 같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널리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게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꿀같이 달게 하여 주었던 그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도와여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꿀같이 느낀 것들을, 나를 살려내신 그 말씀들을,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이제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주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으로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있잖아요. 쓰디쓴 것이지만 꿀같이 달게 합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혀있던 두루마리였지만 그것이 꿀같이 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쓰디쓴 것이지만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는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디쓴 약인 것처럼 내가 도리지를 하여 뿌리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배와 내 창자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혼란스럽고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길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사 내게 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쓰디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들려질지라도 내 입에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복된 길을 나고 함이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